를 한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절에서 15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정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진정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지난 주 중에 어디를 다녀오다가 중간에 임복순 권사님을 한번 좀 다녀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마침 가던 길이어가지고 권사님 댁을 잠깐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병마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늘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 오는 것을 늘 기쁨으로 여기시는 권사님이시잖아요. 오늘은 못 오셨는데 주중에 이제 찾아뵙고 또 요새는 어떻게 지나시나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좀 듣고 기도도 해드리고
뭐 그런 시간을 좀 잠깐 가졌습니다. 그럴 때 임복순 권사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지난 구정에 이제 자녀분들이 오셨다가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냥 평소에는 그냥 아이들 왔다가 가면 그래 잘 가 이렇게 하셨었는데 그냥 그런 마음이셨는데 이번 구정에는 마음이 굉장히 안 좋더래요. 괜히 마음이 더 쓸쓸하고 더 외롭고 아마도 이제 몸이 좀 아프시니까 더 그러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냥 기도했다는 거예요. 은혜 달라고 하나님 제 삶에 은혜를 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날 밤에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주일날이었는지 교회를 갔다가 이게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여러분 홈마트 이렇게 딱 건너셔가지고 개울가 옆으로 그 8단지 임복순 권사 사시는 그 아파트를 이렇게 가시면 거기 그 장미꽃이 양쪽으로 이렇게 있는 그 길이 있거든요. 그 길에 딱 들어섰는데 꿈에 거기가 그냥 다 꽃밭이더래요. 그래서 꽃밭이어서 그 꽃밭을 이렇게 양쪽으로 쭉 지나가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동에 딱 들어가셔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5층까지 올라가셔야 되니까 엘리베이터 이제 열기 버튼을 딱 누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확 열리는데 그 꿈에요. 아주 이마이마한 그냥 꽃다발 한 송이가 크게 이렇게 딱 서 있더래요. 엘리베이터 안을 딱 열었더니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 위로해 주시려고 하는 거 맞죠? 그러시길래 맞죠. 권사님 그 마음을 누가 하시겠어요? 그 마음을. 그 마음을 자식들도 알 수 없을 텐데 권사님 위로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꿈으로 꽃밭길 걷게 하신 것 같아요. 그냥 권사님 위로 받으세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께 못 맡길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내 문제에 깊은 관심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살다가 큰 문제를 만나면 너무 커서 하나님이 안 생각나실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너무 시시해서 이래저래 혼자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마다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이런 작은 문제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거를 우리 성도님들 늘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 뻔했구나.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인생에 문제 없는 분들이 계세요? 고난 없는 분들 계세요? 병을 이기실 수 있는 분들 계십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애틀 교회 밤무어헤드 목사님이 쓰셨던 글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고 하는 글인데 이 글을 제가 가만히 읽다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렇지. 문제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그거를 역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몇 소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고 고속도로는 넓혀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고 소비는 많아졌는데 기쁨은 더 줄어들었고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고 생활은 편리해졌는데 시간은 점점 부족해지고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는데 소중한 가치는 더 줄어들고 학력은 늘어났는데 상식은 더 줄어들고 지식은 많아졌는데 판단은 더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진다. 돈을 버는 법은 배웠는데 나누는 법은 잃어버렸고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을 했다.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뒤에 또 글들이 있습니다만 이 무허메드 목사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 여러분,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지식으로 박사학위만 받으면 될까? 우리 자녀들을 교육을 이렇게 시켜놓으면 어떨까? 아니면 남들보다 내가 좀 부유하게 삶을 살아보면, 아니면 보험을 들고 육신의 건강을 단련하고 그러면 인생에 문제가 없을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좀 더 편리하게 고속도로도 넓히고 건물도 높게 세워보고 지식도 쌓아보고 시간도 소유해보고 수많은 정보들을 내가 한번 제어도 한번 해보고 권력의 자리에도 올라가보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수록 시야가 작아지고 판단력이 약해지고 그리고 사랑이 더 식어지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땅에서 문제 없는 인생이 있다 없다 그러면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냐고요.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누가 없으면 안 되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없으시면 안 되는 거겠죠. 여러분은 인생의 커다란 과제에 부딪힐 때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때로는 실패의 벽 앞에 설 때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갑자기 막 쏟아지는 담벼락처럼 내 앞으로 막 쏟아질 때, 그럴 때 그 인생의 벽을 어떻게 넘어가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그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가나안 성 첫 성입니다.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는 절대 위기가 아닌 절대 기회가 찾아왔던 요 때입니다. 만약에 요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고생과 어려움은 뭘로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없을 정도의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에 대한 그 은혜의 보답이 필요한 지금 딱 그 시기를 지금 백성들이 지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4절을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있고요.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5장인데 6장으로 가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 하면 오늘 본문 5장은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정복의 원리,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늘 승리만 있겠어요? 늘 주구장창 잘 되는 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그 마지막 절체절명의 위기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있잖아요. 세월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때 지금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교육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오늘 5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에게, 갑작스러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인생의 고민과 아픔 가운데 오늘도 한숨 짓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좀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6장의 승리가 아무리 있다고 할지라도 5장의 하나님의 교훈을 10년 가운데 그냥 입맞듯이 그 배움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결심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그 승리라고 하는 것, 성공이라고 하는 것, 잠시 잠깐 그냥 마약과 같이 취해서 살아가는 거죠. 다시 현실 앞에 오면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물질의 부요함도 아닙니다. 이 땅을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고 하는 어떤 자랑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다 힘을 잃고 다 지식도 쇠하고
사랑도 패하고 모든 것들이 다 패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는요.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3장 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막 기적적으로 건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법궤를 앞으로 세우고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의 뒤를 따라서 순종하고 걸어가면 요단강이 그때 갈라질 거야. 쫙 막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주지세로 가나안 땅을 딱 올라타고 시작하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그 모든 소문을 다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렇게 큰 복을 받아서 요단강을 정말 마른 땅 건너듯이 위대한 일을 행하면서 건너왔다.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전부 다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다 녹아질 것 같은 마음들이에요. 야, 이제 큰일 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 우리는 이제 망할 텐데 어떻게 하지?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찰나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진격합시다. 여러분들 그 복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갑자기 하시는 얘기가 스톱! 잠깐 멈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적절한 때거든요.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으로 보면 지금이 적절한 타이밍이에요. 저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져 있을 이때 우리가 진격해 들어가면 저 땅은 우리 땅이 되는 거예요. 내 거예요. 우리 거가 될 수 있어요. 막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자랑하고 떵떵거리고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다니까요. 저 가나안 땅이 내 땅 되는데요.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멈추세요. 스톱.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를 행하라 그래요? 할례를 행하라. 그때가 무슨 때겠어요? 막 의기양양할 때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았어요. 능력도 있어요. 이제 가서 정복만 하면 돼요. 그때에 하나님이 멈춰. 그리고 할례를 행해. 우리 그럴 수 있잖아. 아니 왜 하필 이때입니까? 하나님 왜 이때예요? 우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것 같고 적들의 간담은 서늘해져 있는 왜 이때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죠? 여러분들 성공을 원하세요? 성도님들 승리를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원하세요? 복 받으려면 굳이 여기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을 쫓아다니시면 됩니다. 그분들의 노하우가 많아요. 워렌 버핏 그분하고 한 번 식사할 때 몇십억을 줘요. 왜 그렇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굉장하세요. 그것보다 수십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정도의 투자예요. 그러니까는 몇백만 불을 줘서 그분하고 식사를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려고 우리가 뭔가 좀 승리하려고 그거는 한때 그냥 풀의 꽃과 같거든요. 꽃은 화려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그럴 때 그 현실 앞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죠? 들의 풀과 꽃과 같이 그렇게 화려하게 폈다가 지는 그런 인생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요구하시고 그 열매의 인생을 저희들한테 얻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승리했을 때, 성공했을 때, 그것 말고 위기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이 나에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가지지 말라고 하는 거는 갖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걸어가는 길만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걷지 말라고 하는 길은 걷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 가운데 내가 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좋은 길을 반드시 주실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요.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은혜로 여기까지 끌어와 주셨는데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두가시는 지도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되려서 지금도 의미가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 믿음이 있어요. 이거 없이 여리고성은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무너뜨리시거든요. 내 힘과 노력은 열쇠바퀴 도는 거, 그리고 항아리 깨고 나팔 부는 거, 요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다 깨부셔요. 거저 얻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악인들에게도 똑같이 해와 비를 내리시고, 악인들에게도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열매를 주시고, 믿는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해와 별과 비를 주셔서 똑같이 노력하며 하나님께서 노력의 대가를 허락해 주세요. 근데 악인들에게 없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왜 이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할례를 행하고 나면 남자들이 싸울 수가 없잖아요. 며칠을 못 싸워요. 힘을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나 딱 하시거든요.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무슨 수치요?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그냥 무할례의 수치가 지나갔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례를 상징으로, 세례겠죠. 그것을 상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으면 그 무할례가 수치가 지나갔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거든요. 근데 아니, 언제적 얘기예요? 이 얘기가 40년 전 50년 전 그 얘기를 가지고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고요?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도 여러분 꼭 놓치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그 근성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그 부정적인 시각 말이에요. 그 부정적인 입술 말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나 말이에요. 나의 그 이기적인 마음들,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남들보다 더 높게 서야 되고, 나 그게 안 되면 낙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는 그 그게 애굽의 수치거든요. 400년 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지 못해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삶을 들어가서 창조적인 인생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작은 문제, 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하는데,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잖아요. 믿으시죠? 제가 너무 말을 빨리 해가지고 못 알아듣으셨죠? 믿으시죠? 네,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 오늘 유월절을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그래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기 어르신들 굉장히 많으신데 죄송합니다. 네.
근데 저는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여러분 돈이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의 힘이 크죠. 없다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돈의 힘을 뭐랑 비교하죠? 너가 만몬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의 힘은요 만몬은 돈인데 그걸 하나님하고 비교할 정도입니다. 굉장한 힘이죠. 여러분 그냥 모르겠어요.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딱 드는 마음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냥 예수님이면 되는 거였구나. 제가 어느 순간 그 마음이요 너무 불일 듯이 왔어요. 불일 듯이. 야, 예전에는 막 이래야 되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좀 하면 좋겠고 내 삶에 또 우리 가족 가운데 내가 하는 사업 또 내가 하고 있는 직장 생활 막 이랬으면 좋겠고 이랬으면 좋겠고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셔서 기뻤고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님 또 왜 그러세요? 그랬던 것들이 굉장히 어리석었구나. 내가 예수를 죄송합니다. 못 만났구나 내가. 모태신앙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났구나. 그런 마음이 오는데 하나님 저 예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복음으로 만족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을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진짜 하늘의 능력을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기도할 힘도 없어요. 왜요? 이게 더 좋아요. 이 힘이 너무 강력해요. 내가 그러고 살아왔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분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힘으로 안 돼. 예수가 너희 앞에 서 있지 않니? 마음을 겸허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애통해 하고 예수님을 바라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좀 들어.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만 살아봐. 그게 사라지더라. 그게 믿음으로 되더라. 그리고 그게 진짜 믿음이고 열매더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니? 그 열매를 원하시더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구하라.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여러분 어느 순간 내가 가졌던 것들이 불필요해질 때가 있잖아요. 어제도 결혼식 갔다 오면서 우리 요양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90 먹으신 어르신들 섬기시는 우리 교인분들 이런 거요. 플라스틱 병으로만 플라스틱 컵으로만 조평재 권사님 얘기하셨나 하여튼 이런 걸로만 해야 된대요. 어느 순간 이것도 무거워요. 예. 그럴 때도 하나님 없다고 그러시겠어요? 인생이라는 게 다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다 안 됐어요. 다 사랑할 것밖에 없어요. 다 그냥 함께 울고 웃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천국 경험하고 이 땅에서 내 힘으로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가 저분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는 몸인데 이 몸이
그러니까는 성도님들과 우리 사이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 계셔야 돼요. 예수가 계셔야 돼요. 근데 나도 알고 성도님들도 알아요. 누구를 알아요? 예수를 알아요. 예수가 진짜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모든 것의 주인 되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요?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네.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그 허망한 걸로 다 속이죠. 네. 근데 그걸로 다 속일 수가 있냐고요. 나중에 죽음 앞에 다 설 텐데. 누가 누구를 속여요? 자기가 속아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통해서 야 멈춰. 이게 지금 니네 힘으로 하는 것 같지? 아니. 야 할례 해. 그리고 여호수아가 할례를 다 받고 나는데 이제는 타이밍을 놓쳤어요. 이제는요. 그냥 그때 진격해 가야 이 사람들 마음이 녹고 그때 가서 승리하는데 아이고 어떻게 하지? 딱 그러고 있는데 오늘 보면 뒷구절에 보면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딱 서 있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이제 왔다. 이 승리는 누구의 승리예요? 이 전쟁은 누구의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 누구의 거예요? 성도인들의 삶의 터전은 누구 거예요? 성도인들의 가족은 누구 거예요? 자녀들은 누구 거예요? 이 교회는 누구 거예요? 이 나라는 누구 거예요? 내 생명은 누구 거예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예. 그 하나님을 소개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그 마음이 딱 들어오니까 그래 당신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고 우리 한 가족이잖아요. 아 슬프죠. 눈물 닦아드리고 아 권사님 힘드시죠? 이렇게 하다가 권사님 그래도 3년만 더 버티세요. 90은 넘기셔야죠. 지금 호랑이띠인데 권사님 3년 5년 더 버티시자고요. 예. 그게 가짜 뭐 그런 거예요? 아니죠. 진짜 진심에서 나온 말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권사님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에요. 집사님 우리 같이 이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함께 있다는 게 복이죠. 네. 왜요? 내 사랑 때문이 아니고 나를 몸같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진짜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내 주인이시고 성도님들의 주인이시니까 뭐가 교집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만 교집합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힘을 주세요. 주님 지금 이렇게 막 고름이 터지고 아파하는 이 현실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하나님 장수의 복도 주세요. 저 병마도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안 될 수도 있죠. 그렇다고 소원을 못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셔서 그 고난을 이기고 살게 해주실 것이고 뭐가 문제예요? 네,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 없이 살 뻔했구나. 하나님 계시지. 네. 열어주셔도 감사, 막으실 때도 감사, 하나님이 주실 때도 감사,
없어질 때도 감사, 건강할 때도 감사, 아플 때도 감사. 맞아요,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실 거니까. 선생님들, 전 선생님들 초대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세요? 맞죠? 어떠세요? 그런 마음 맞으세요?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뭐 판단하고 뭐 이렇게 뭐 있겠어요. 그냥 우리 행복하게 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행복하게 웃고 그냥 같이 밥 먹고 어떠냐고 묻고, 그리고 예수님 계시지 않냐고, 우리 예수 믿고 9월에 감격 아래 들어가 같이 잘 삽시다.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뭐 굉장히 힘들고요, 굉장히 어렵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세월이 가면서 또 이렇게 막 고장 나고 막 그런 얘기 들으면 또 목회자로서 마음이 별로 안 좋고, 근데 또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또 기도해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은혜 주세요. 맞죠? 우리 하나님 계시죠? 예,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